복음의 이과가 아사 역대하 14장,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 아비야의 아들이었고 왕이 오른 후에 아마 코드를 잡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우상 파괴시키고 바로 그런 작업을 하세요.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자기 왕됨의 그 어떤 표식으로 출발로 잡는 것 같아요. 아주 위대한 계획을 하죠. 2번 아사는 선지자 아사랴의 권고로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주니까 딱 받고는 힘을 얻습니다. 강한 힘을 얻고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도 폐위시켜 버렸으니까, 폐비를 만들어서 뒷방에 가둬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대비를 폐위를 시킨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그 정도로 계획의 그 바람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이 이제 나오죠. 아사의 마지막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말씀 안 들어요. 이게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불신앙이, 아니 제 양반한테 저런 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직 예수뿐이고 오직 성령뿐이고 완전 신앙의 모델이고 전설적인 영웅이고 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완전히 모델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게 나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16장 그 형편없는 자질이 나와요. 말씀 전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선지자를 잡아 가둬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너는 이 모습이잖아.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사를 쓰신 것 같아요. 14장의 이 개혁을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15장 8절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계획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15장 3절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받고 아사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전국의 영적 계획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참 바람직했죠. 참 모범이었죠. 정말 오직 예수 영적 바람이 온 나라에 불고 어른 애 다 예수 찾자, 예수 믿자,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16장에 와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와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이렇게 전하니까 선지자를 잡아다 넣었습니다. 좀 신앙생활 해봤다 이거죠.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지 못한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코드를 잡고 뭔가를 의지를 가졌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니까 아멘 했겠죠. 힘을 얻었죠. 여러분, 사람이 힘을 얻으면 금방 집니다. 좀 신앙생활 해봤다 이거지. 나도 안다 이거지. 나도 신앙생활 꽤 했다 이거죠. 나도 예수 사랑한다 이거죠.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거죠.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킨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드디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큰 소리를 치는 자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늘 그렇게 해야지
강한 힘, 권능, 응답의 축복해가 이러면 크게 되면 큰 소리 칩니다. 자신만만한 소리를 하죠. 그건 복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정말 개혁은 타자에게 나 밖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간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은혜 아래, 긍휼 아래 가두어 놓는 거지, 그것이지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힘, 이거 얻는 사람 안 크는 게 좋습니다. 큰 기도, 제 이 외람된 말입니다만 제 기도의 기도에 저는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큰 인물 되는 거, 여러분 큰 인물 되면 그 감당할 만한 그릇은 정말 있으신가요? 렘넌트가 정말 큰 인물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런 힘을 얻고 뭔가 된 사람은 나중에 이런 일이 나와요. 역사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크든 작든 내가 뭘 했건 안 했건 개혁을 주도한 사람 나중에 개혁의 대상돼요. 그 역사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와 긍휼 앞에 머물러야 될 자임을 발견해야지. 항상 그걸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말 안 들어요. 그걸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교회 개척 멤버로서 최고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은 빨리 사라져 버려야 돼요. 예수를 섬기고 빨리 자기 이름을 없애버리고 문질러버리고 사라져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정말 우리가 예수 아는가? 야, 쉽지 않아요. 인간은 자아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적에 막 섬기고 사라져버려야 돼요. 빨리 더 큰 지도자 되기 전에 은퇴해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새로운 세력들, 신진 젊은이들 중에 후대들 중에 빨빨 세우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런 거 나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개혁을 주도한 사람인데 내 어머니까지 봐봐. 이런 사람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하니까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렇게 만사형통 안 되고 뭐 강한 힘 이런 거 없으면 진짜 천만다행인 줄 아십시오.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사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안 그러고 강한 힘이 오면 주제를 모릅니다. 자기 주제를 넘어가 버려요. 안 그럴 줄 압니까? 안 그러고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걸 잘 알고 끝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지 않는 사람 더 응답이에요. 무조건 크다, 뭐 이래 큰 일을 한다. 우리가 보기에 큰 거죠. 하늘에서 볼 때 큰 거 아니에요. 이과를 볼 때 그런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큰 소리 칠까 싶어 겁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일이 잘 되고 뭔가 힘이 있고 이러면 나중에 큰 소리 칩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럴까 싶어 겁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싹 다 죄인이에요. 여호와의 의와 정의를 행했다 14장에 나오는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 아사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만 남는 거지 자기가 뭘 했다고 개혁은 예수지 부흥은 예수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 자기 업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아주 농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는 전쟁 중 그리스도인가 나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가짜인가,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적어도 이건 분별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을 사람 석가도 못했어요. 공자도 못했어요. 철학자들 못했어요. 우리도 못해요. 안 돼요.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지. 뭔가 하는 척 하면은 바로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성경 66권은 여실히 드러냈어요. 잘한 사람 있니? 아사가 잘했니? 다윗이 잘했니? 예수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쓰러져 버렸어요. 떨어져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정말 완벽한 모델이 나온다, 예수 퇴색돼 버려요. 복음 퇴색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때론 죽이셔야 돼. 때론 다 넘어뜨리셔야 돼. 주권 아래에서 당연히 그렇게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되지? 아니, 그거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된다고 정의하는 게 종교고, 이것은 괜찮은 거야, 내게서 예수만 나타나면 되지 라는 게 복음이에요. 척도의 기준을 인간에게 나에게 둬버리면 순간 종교 돼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는 늘 익숙하게 대하는 말씀 같지만 참으로 충격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정말 들을수록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나?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긴 여호와의 백성이었나? 내가 제사장이었나? 바리새인이었나?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쳤는데 날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정말 이건 충격이죠. 알아듣는다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그냥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 알아듣는다면 참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비가 마귀였다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친부관계, 혈연관계, 영적인 혈연관계가 있어요. 마귀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 그런 존재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와 아주 밀접한 영적인 혈연관계인데 네 아버지다, 너는 그 아비의 소생이다 라는 창세기 3장을 드러내는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 너의 모습을, 진실을 탁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전에 돌이켜보면 젊어서는 마귀론이나 뭐 성령론 이런 걸 공부를 좀 하면 책을 읽고 뭐 나름대로 목회자 될 사람이니까 또 목회자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해보면 뭐 마귀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습니다. 뭐 언제 타락했고 뭐 누구고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한 번은 거쳐오긴 와야 돼요. 그런 걸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마귀란 뭐냐라는 핵심을 찝을 때는 마귀와 나 관계, 네 아비 마귀라는 이것이 마귀론이지, 뭐 마귀가 어떻고 나 밖의 지식, 나와 관계없는 마귀론, 마귀는 이런 뭐 존재이고 이렇게 타락했고 마귀 성질은 이렇고 마귀는 이런 역사를 하고 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금 와서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그거 다 알아도 무너집니다. 왜냐? 나는 나로 무너지는 거니까. 마귀론에서 그렇게 다 알아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나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마귀를 아비라고 태어난 나라는 자라는 것을 모르면, 그 나를 마귀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지식이 안 되면 다 연구해 놓고 무너집니다. 성령론 마찬가지. 성령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연구하면 뭐합니까? 그 성령이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시는 영이 성령인데, 뭐 성령이 이런 영 저런 영 아무나 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죽을 놈의 죄인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준 분이 보혜사 선생님 성령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걸 자기를 제외하고 개혁을 한다? 그걸 모르고 내가 무슨 마귀를 안다? 아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핵심에는 반드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 전후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게 전후를 연결해 보았습니다만, 이 죽음을 예수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해야 될 그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어요. 마귀란 존재를 개입시켜 가지고 우리도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이 존재를 개입시켜서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마귀 역사는 저런 현장도 역사가 있지만 마귀의 현장은 이곳입니다. 나예요. 이걸 육체라고 하고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편이니까 나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나는 가짜 하나님,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나는 가짜 하나님이 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복귀를 노리고 있고 다시 그런 왕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하나님이 된 적이 있고 그렇게 늘 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되게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처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싫어하는 그 본성을 지닌 채로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 그걸 성령으로 내가 인도를 안 받으면 못합니다. 예.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는 순간 정리가 다 돼버리고 파일 삭제 딱 시켜버리고 이제는 클릭해도 안 떠오르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도 클릭하면 바로 쫙 뜹니다. 다운로드되면서. 나라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 중심, 나를 축으로 해놓고 보는 거, 내 육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거, 이것이 언제든지 깔려요. 언제든지 작동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 믿는다, 은혜를 받는다, 말씀 앞에 아멘한다, 이 말은 절대적인 것이지, 이제 은혜를 안 받아도 뭐 다음에 받지, 그런 여유를 부리는 사람은 죽습니다. 신앙생활이 죽어버려요. 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난 오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걸.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내게 접촉되지 않으면 말짱 헛거라니까요. 사람이 어제 5장, 14장, 15장에서 개혁의 정상이 있었지만 16장에서 저 바닥을 쳐버려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늘 일상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희한한 말씀을 봤죠. 죄는 뭐지? 하나님 떠난 거. 전혀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인본 세상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데, 인류가 중심인데 과학을 발달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 인간이 다 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보시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학문하고, 우리가 집 짓고, 우리가 다 하는데 지금. 근데 죄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니들이나 그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죄가 우리가 사람끼리 잘못을 하고 하다못해 거짓말 한마디로 하면 이걸 죄라 그러지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냐고. 그게 우리에게 먹히겠냐고. 그게 하나님 얼굴 보이든가 차라리 이렇게 나타나서 바로 말씀을 하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걸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참 생소한 거죠. 우리가 늘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사망이란 분리인데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사망이다.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영향이 없는 말들이에요. 뭐 그런 게 뭔데? 당장 내 몸이 죽냐고. 몸이 죽는 게 그게 지금 사망이지. 그게 장례식을 하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죽은 줄 알고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의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대. 그건 죽음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진짜 죽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지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생활 그 자체가 너무나 저주스러운 저주다. 너무나 치명적 저주다. 가장 저주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걸 저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제가 불신자일 때 하던 이런 말은 전혀 제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 이게 지금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죠? 진실이라고 믿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본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인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자기 위해 지으셨어.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 성취해서 너를 구원한 거야. 너가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넌 살아도 죽어도 그게 쓰임받는 것이 복이야. 왜 이것이 진실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본이 아니니까, 나는 신본이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죄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사망이에요. 맞거든요. 피조물에게 저주가 뭐냐? 하나님 없이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지가 왕 노릇을 하고 살면 이게 저주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저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받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믿는 거죠. 절대 안 믿는 걸 이제 믿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아래 있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라 그러죠. 말씀과의 관계 속에 살라 그러죠. 또 죽고 싶습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싫어하고 말씀 은혜도 안 받아도 받는 척하고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짜 하나님 행세를 능수하게 잘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진정한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저주로 안 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 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지 뭐. 우리에게 진실은 이거죠, 이거.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으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게 보이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말씀 받을 때 이 위험천만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아버지였구나. 마귀 집 짓고 마귀 신전입니다. 나는 성령은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만드시는 게 그분의 목적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성전으로 지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복음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육체를, 자아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살자니 내 지식은 딸립니다. 안 돼요. 의존해야 됩니다. 지식을, 말씀 지식을 의존해야 되고, 말씀 빛이 와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늘 밝아야 돼요. 영적으로 늘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순간 혼돈공허 흑암으로 빠져버려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거꾸로 깨달아요. 뭐가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뭔가 뭐 힘을 얻고 뭔가 뭐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다가 16장 와버리는, 역대하 16장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계획을 다했어도 죄인이요 흑암 앞에 나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나에게는 은혜와 긍휼만 필요한 자라는 걸 알아야지 뭘 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로 박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 숨은 나를 잡아내주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래, 말씀은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이 자세는 절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대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면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빨리 인정했어야 돼요. 죽었는데 안 죽은 척하고 자꾸 다니니까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한동안 그렇게 뜨거웠지만 얼마 안 가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말씀 역사로 내게 임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축복이 이거예요.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강단 앞에 말씀 받을 때 뭐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이 와야 된다고, 임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제일로 축복입니다. 뭐 실천 적용도 축복이지만 그건요 하나님 시킬 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시키는데 사람이 가르쳐 놓으면은 이상한 일 해요. 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니까 말씀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보여주고 보내고 명령하고 다 해요. 말씀께서 하나님이신데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 그것이 내게 은혜지. 뭐 다른 거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말씀이 안 와서 모르는 걸 몰라야 정상이지. 그걸 자꾸 알려고 그러면은 뭐 실천 잘하려고, 그 유교 갈랍니까? 그럼 걔들은 실천 잘하죠. 아주 엄격하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기독교인 중에 아직 좀 실천이 약하고 좀 문제 있더라도 괜찮은 게 그냥 냅둬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 하고 이렇게 중보해주고 또 중보해주고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고, 말씀이 가면 말씀께서 하실 테니까. 너무 우리가 막 걱정을 해가지고, 저도 목회 옛날에 젊어서부터 좀 했지 않습니까? 딱 그래 틀림없이요. 내가 걱정해가지고 뭐 하면 사달라요. 꼭 문제 있어요. 그래서 막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몰라 나는 그냥 말씀 거침없이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하고 지들 알아받아, 그냥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이 인정적으로 인간관계로 풀어주려고 그러고 뭘 얘기할, 그러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돼도 좀 허전하고 안 돼도 씁쓸하고. 될 놈은 때리쳐도 말씀 받고, 안 될 놈은 아무리 타일러도 타일를수록 삐딱해. 인간이 이 인본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에. 그걸 제가 잘 몰라본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데, 만분의 1은 좀 알겠는데, 그냥 상관이 없어요. 주의 종은 그냥 말씀 전할 뿐이에요. 그 대신 사심 없이 그냥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찔려지면 찔리십시오. 깨트리면 말씀께서 깨트리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나를 깨는구나 이러지 말고 깨트리시는구나 판단 받으면, 그 말은 쪽팔리면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이 드러나니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때로 자기를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감추고 싶은, 그게 다 똑같아요. 인간은요, 전부 다. 아담도 감추고 싶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만들고 맨날 감추고 싶잖아요. 말씀께서 오지 않으면 나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자기를 위장시켜버리니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가 마귀였구나. 너희 아비 마귀. 걔는 걔들 얘기지, 바리새인들 얘기지. 아닙니다. 난 마귀의 자녀였구나. 난 죄인이었구나. 그걸 말씀만이 그걸 찔러 쪼개고 판단해 주신다니까요. 훤히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은혜를 받으면 다 무릎 꿇죠. 근데 말씀 은혜 안 받고 뭐 계획을 하네, 뭐 주도를 하네, 뭐 세계복음 하네, 이런 사람은 크게 되면 큰 소리 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성령 역사로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은 뭐죠? 주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에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 친히 쓰셨단 말은 손가락이란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셔서 주신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 왜 주셨죠? 계명, 날짜, 절기, 뭐 성막, 뭐든 율법 총망라해서 왜 주셨죠?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갈라디아 4장 뭐죠? 너희를 저쪽으로 데려다주는 초등교사다, 유치원 선생이다, 학교 입학시킬 때까지, 학교 이전, 유치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잠깐 가르치는 걸 유치원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유치원도 대학 같아 그냥. 그죠? 그냥 그게 본격적으로 학교야 그냥. 이제는 대학교만큼 등록비도 높더만요, 어떤 유치원은. 유치원이란 말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게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 그게 뭐죠? 율법이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학교에 도달해야 되는데 갈 수가 있나? 못 가지. 그래서 초등교사 우리를 잡아다가 율법이 와서 내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께로 안착하도록, 그게 연착륙되도록, 금방지고 교만하고 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언제 마귀였어, 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난 믿지 않겠어, 그럴까 싶었어. 그러면 안 되니까 회초리 들고 빨리 불어, 네 아비는 마귀였어, 넌 죄인이었어, 넌 하나님 말씀 다 어겼잖아, 죄삭은 사망이야, 지옥 가야 돼, 깨달아, 알았어, 아멘 해봐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넌 절대로 이분이 없으면 넌 안 되는 거야. 알아? 정신차려. 넌 이분이 없으면 안 돼. 이분만 졸졸 따다니고 이분만 엉덩이부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해서 모학 선생 지금 개혁은 모학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땅에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니라고 나와요. 그 손가락이 그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내놓고 썼다 하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고 네 아비 마귀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거기만 살 길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손가락으로 쓰시던, 예수께서 땅 흙판에 토판에 손가락으로 쓰시던, 돌판에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쓰시던 이 말씀은 그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 인류로 하여금 넌 죄인이잖아, 간음종이 잡힌 여자 네가 끌고 와서 너도 똑같잖아, 임마, 너도 똑같잖아,
네가 말한 율법의 거물은 너는 빠져나갔지만, 여자를 잡아왔지만 내가 쓰는 이 손가락의 글은 싹 다 잡아버려요. 다 잡아. 너희도 다 똑같이 간음했잖아 임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잡혀버리게 하는 거죠. 의기양양해서 왔는데 저 돌로 때려 죽이려고, 저 여자 죽이려고 왔는데 지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자기 살겠다고 숨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만 내 눈에 안 보이면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요, 성령 충만하고 살면요, 불신자들 가운데 직장 가거나 어디 동네 살면요, 불신자가요 딱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가 없어져야 지 마음이 편할 때가 많아요. 자기 눈에 안 보여야 돼. 왜냐? 지가 죄인됨이 드러나거든. 이 남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도망을 칠 수 없는 잡힌 여자, 그 하나 남았어요. 그 한 여자를 건지는 게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사역이에요. 그 한 여자가 당신입니다. 당신, 저예요. 죄인이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쪽팔렸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게 낫지. 내가 가봤자 어디 가겠나. 가봤자 돌에 맞아 죽지. 율법에 하면. 이 남자 만나는 것밖에 이제는 길이 없지. 그래서 머물렀습니다. 그 앞에 있었어요. 한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 다행히 우리가 유대 남자들처럼 그렇게 다 슬슬 빼지 않고 그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머문 자들이, 너 죄인인데 예수 믿어야지. 너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야지. 너 율법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자인데 예수 믿어야지.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말을 거역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한 여자가 되어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인간은 반드시 두 반응을 보이죠. 피해 도망치거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난 죽는 거죠. 죽음으로 사는 거고, 자기 살겠다고 슬슬 피한 놈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 다 죽는다 그러지. 그게 무슨 도덕입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도덕으로 풀면 유교에서 더 잘 가르쳐요. 겸손한 채 겸손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얘기해야 되고, 그 유교 도덕입니다. 그런 정도의 교훈이 아니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을 믿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감사하는 희한한 사람들, 십자가를 감사하는 희한한 사람들, 내가 죄인됨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 숨기고 싶은 이 죄가 드러나지는 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그걸 그 손을, 말씀을 탁 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날 건드리지 말라고 좀 그러고 싶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수술받고 메스로 들이댈 때 아프지만 쪽팔리지만 그 나를 드러내고 그 앞에,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너 잘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따위의 말을 듣는 게 여러분 편합니까? 그런 것들을 오셨지. 교회.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왜 격려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으면 예수님 자기가 직접 죽어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딴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한번 죽어봤습니까? 십자가 매달려 봤습니까? 그러면 맨날 십자가 얘기할 거야. 맨날. 누가 십자가 얘기 앵가요? 여러분, 앵가. 조용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안 죽어 봐놓으니까 예수 십자가 얘기 조금 해놓고 역사 속에 보면 며칠 했다고 오직 예수 떠나버리고 예수 얘기 안 한다. 십자가의 복음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는데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풍성한 다양한 말씀들, 교인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말씀들로 다 채워져 가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강단요, 기독교 강단을. 그걸 조용히 분별해야 돼요. 조용히. 내가 범죄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간음자임을 드러내는 이 빛의 말씀이 오는 걸 환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될 사람이,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의에 줄인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나를 항상 버리고, 그 이유를 내는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죽었겠나, 십자가 오죽하면 십자가 졌겠나, 그걸 이유를 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응답받고 날개 달고 날아가다가 추락해버려요. 책망을 받으실 때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뭐가 된 것처럼,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자꾸 고백하는 거죠. 또 고백. 그거 안 하면 벗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래요. 태영아, 영적 각인 전쟁. 자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빛 앞에 말씀 앞에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육 본성 충만을 어둡게 각인시키려 하죠. 예수 복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생육 본성 충만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얘기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예수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왜 만들죠? 예수 낳게 하려고 하는지. 이스라엘 왜 만들어요? 예수 생육 본성 충만시키려고. 이스라엘 왜 만들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 생육 본성 충만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지. 단지 이스라엘 민족 애들 많이 낳아 강국 만들고, 단지 이 나라 세상 나라 어떤 국가를 광성하게 만들려고, 단지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되게 뭘 자융성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를 낳건 셋을 낳건 다섯을 낳건 순전히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생육의 번성 충만의 복이지. 그러면 이 복음을 어둡게 하면 안 돼. 복음을 항상 밝게. 사단은 이 복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니까. 사단은 부모의 양육을 모르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전고 세상 양육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는 한 번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애 키우는 건 아주 딱이야. 그냥 똑부러지게 키우려고 그래요. 보수층,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수 엘리트층의 아이들 잘 키웁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나요?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 쓰이지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성취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은 아니거든요. 주권 안에서 모든 인류가 쓰임받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마귀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주 큰 인물이나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우리는 업적인 줄 알아요. 왜냐? 십자가 안 져봤거든. 안 주고 봤거든. 십자가 주고 봤으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로 시작도 결론도 내용도 십자가로 끝장을 봐야 되고, 무슨 사역, 무슨 치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다 이뤘다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끝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안 져봤으니까 십자가를 완료된 하나님의 복음인데도 자꾸 뭐 2%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계획한 것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마귀는 부모로 하여금 양육을 모르게 하는 것보다 복음을 모르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 생육번성 충만, 이 후대 복을, 이 축복을 빛으로 이 복음을 밝게 하고, 예수 복음을 밝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여러분의 얼굴은 밝기를 바랍니다. 내 태어나서 최고로 행복하게 웃는다는 웃음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라 그러면 어색해 얼굴 근육이 땡겨가지고 가질 않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를 실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육아입니다. 육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 그거지. 근데 1, 2, 3 따라해봐. 이게 따라하고 싶지 않은데 따라하라 그러면 짱납니다. 정말로 재수없다 그럽니다, 애들이. 물론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의 권위는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비록 나도 못하는 주제에 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를 낯짝이겠나? 아닙니다. 용기 내십시오. 부모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권위자로 섰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도, 때로는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꿀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 자식 이리 서봐, 난 너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고 기가 꺾이고 애를 그렇게 못 다스린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전부 죄인 주제에 전부 모자란데.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밝게 보여줘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정말 밝은 모습,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밝아요. 회개하면 밝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회개하는데 뭐까지 다 끝났는데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내가 주기로 맞습니다 하는데 뭐 더 이상 뭐 그릴 게 뭐 있나요? 내가 순종하는데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밝습니다. 거침없어요. 괜찮아요. 안 그러고 얼굴이 어둡거나 굳어져 있거나 회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은큼하게 숨겨놓으려고. 순종 안 하고 싶어가지고 버티고 앉아. 그래 얼굴이 이상하게 그 근육이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말씀이 찌르면 빨리 회개하면 되잖아요. 뭘 그래 토를 답니까? 그러면 하나님 노릇 하시지 벌써. 그냥 경배 드릴게. 우리가 집에서 소위 말해 짱믿음이라고 남편이 안 믿으시거나 또 이런 경우 있으면 그걸 나는 뭐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잘 됐다 그러세요. 더 잘 됐다고.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을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반드시 승리는 있고 우는데도 기쁨은, 행복은 있는 겁니다. 난리가 쳐져도 고요는 있습니다. 고요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고 순종할 힘, 회개할 힘, 밝은 힘 이런 걸 더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거기서 물론 그 열매는 언제 나타날지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지만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불리하고 이렇게 어렵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인간은 성령으로 태어날 적에 각인된다. 첫 번째, 부모의 양육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고, 이것은 다분히 율법적이에요. 육적입니다. 교육적이에요. 꼭 필요한 단계예요. 그것이 태영아 양육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건 지난주 메시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적에 복음이 영원히 각인되는 거죠. 그것이 제 경험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알아버려요. 내 영에 본능적으로 알아버려요. 뭐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뭐 1, 2, 3, 4가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그냥 알아요. 그냥 하나님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말씀 받아야 될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조금 뭐 했다고, 나도 신앙생활 좀 해봤어, 나도 교회 좀 다녀봤어, 나도 좀 이렇게 교회 사역에 뭔가 헌신 좀 해봤어,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자아를 의지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팍 넘어져서 그렇지. 넘어져서.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자빠져 봐야 다시 일어나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압니다. 끝없는 자는 성령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역사를 알고, 그러니까 순종이 맞아, 회개가 맞아, 알아요. 근데 그걸 자꾸 방해하죠. 왜요? 마귀에 의해 영향받는 나가 자꾸만 내 지식으로 그걸 가로막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 그런 것을 하나씩 잡아가는 거, 조절해 나가는 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실수도 있는 거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가 각인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저는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그 생명이 있고요, 오늘도 그 태어남이 있고요,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각인되는, 알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태어나게 하고 각인되게 하고 새롭게 알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근데 먹먹하고 뭐가 안 들린다, 성령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요. 빨리 자기를 무너뜨려요. 자기를 내려놔요. 빨리. 그걸 가지고 안 그런 채 화장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위장시켜 버리니까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셔서 빨리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으로 진실되게 성령 앞에 사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나시기 바라요. 오늘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말씀이 촉촉 이렇게 들려지도록,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보여지도록,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복음이 각인될 줄 믿고 기도하여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지 나인지 이 내 중심인지를 정말 분별되도록 주님,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모르오니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오직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으로 각인되는 그런 육아 현장, 그런 자녀의 성장이 되도록, 이 자식들이 어느 날 성령으로 그리스도 만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여를 성령으로 체험되어져 각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